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 20절 이하에 쭉 공부를 했는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우리가 보통 팔복 그러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팔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팔복 그러면 8가지 복. 물론 말은 맞지요. 말은 맞는데 사실은 8가지 복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복 받아라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고요. 이건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도. 이 discipleship.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의 성품, 제자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냥 막연하게 거듭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 거듭났어?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남 그러면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말해도 삶의 가치관 또 삶의 방향성 이런 것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환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또 여기 팔복도 역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걸 이상적으로 아주 패러다이스와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제자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러 가지 공부 쭉 했잖아요. 하다 말았어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면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가 말은 갈급한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줄인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이 굉장히 사모하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는 자 복이 있다는데 여기는 애통이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서 감정적으로 우는 것을 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 세상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에스겔서도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슬픔 때문에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절 이하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반대로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이제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중요하죠? 여기 화 있다. 누가 화 있다고 그랬어요? 부요한 자. 그리고 누가 화 있다고 그랬어요? 배부른 자. 누가 화가 있다고 그래요? 너희 웃는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거와 이렇게 대조지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울고 또 마음이 가난하고 또 늘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됐다. 나는 도움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그 화란 말은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당이 없습니다. 늘 자신만만한 것, 믿음 안에서 자신 있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막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연약함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다. 자, 오늘 이제 26절입니다. 지난주에 26절 못했어요. 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화. 네 번째 화 있는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너희의 저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우받고, 인간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진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대우받고 이렇게 그런 거, 그런 칭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중심에 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보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 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이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딱 한 사람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싫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아합은 결국 그렇게 해서 사실과 관계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칭찬만 듣다가, 좋은 얘기만 듣다가 그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중심과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진심인 줄 알고 자기의 원래 모습인 줄 알고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화가.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 사람들은 이 좋은 얘기는 좋아하는데 싫은 얘기는 싫어합니다. 그 말이 맞죠? 네. 잘못돼 또 잘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임신한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따끔한 질책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말고 조금 이따 보고 잠언부터 먼저 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한번 공부했던 부분이죠. 잠언 14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사탄이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줘요. 그게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막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걸 해요? 미움받는 거. 거기다 줄 걸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사람 중에 이렇게 높임받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께는 그게 미움받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너무 기대할 거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론 때로 우리가 칭찬 듣고 격려받으면 힘이 나죠. 용기를 얻죠. 그러나 그것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도 마음 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종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했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일했는데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칭찬을 해줍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unworthy servant. 우리는 그냥 무가치한 무능한 종들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네. 종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종에게 가서 또 일하라고 그랬다고 화나지 말고 우리는 무가치한 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사람의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의 칭찬에 빠지다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냉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청년이 전화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라. 우리는 반대로 살거든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잘못해도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해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사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리만큼 냉철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도 잘못한다고 본인에 대해서 채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관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해야 돼요. 아주 채찍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7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것이 이제 쭉 밑에까지 계속 가는데 27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거기 보면 원수 미워하는 자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의 원수. 그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8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뭐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뭐하고? 기도해줘. 이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29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제자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무슨 코스 밟았다고 제자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제자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교육받은 거예요. 교육.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제자 교육 받고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보면 제자 교육 받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받았는데 삶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은 좀 그렇지만 많이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지식은 많아졌어. 지식. 그래서 뭐 이런 지식은 많아졌는데 가치관이나 그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보면 별로 제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욕하는 자, 예수님이 언제 그들과 서로 막 상대해서 싸웠습니까? 보복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가끔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레벨이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 삼자대면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거를 못 이기는 거라. 예. 자기에게 손해 끼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어떤 뭐 조금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막 삼자대면 하는 사람도 봤어요. 누가 만나보자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건 제가 볼 때 상당히 레벨이 낮은, 수준이 낮은 크리스천이죠. 물론 우리가 뭐 다 낮은 단계도 높아가는 거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줘라.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아멘.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직접 본 건 없는데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교회에 소송 걸린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장로님이 목사를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그런 교회가 많대. 장로님이 장로님을, 집사님이 장로님을. 이런 경우도 있대잖아요.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교회들이. 참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정신, 복음 정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참 이게 제자 훈련을 제대로 삶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제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철저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과는 복음 정신과는 멀어도 너무 먼,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나 예수님이 32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건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요? 내게 잘해주는 자에게 나도 잘해준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죄인들도 잘한다. 그 얘기죠. 내게 많은 것을 베푸는 자에게 내가 가서 또 베풀어 주는 거, 그건 누구는 못한다. 예수님이. 그건 죄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정신은 반대라는 거죠. 반대. 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누구도 이렇게 한대요? 죄인들도. 안 믿는 죄인들도 뭐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다는 거죠. 34.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빌리면 이거는 조금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3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 자비하라고. 이게 자비의 삶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해주고 또 선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고요. 그것은 자비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 자신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자신조차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려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아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죄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라. 우리 이제 이런 말씀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뭐 들은 거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아는 것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를 한번 실천해 보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를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제자 훈련을 다르게 보면 성령 충만 운동이에요. 성령 받으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육체 충만이 육체 충만, 혈육 충만, 혈기 충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아는데 이분은 어떤 때는 이렇게 뭘 드리면 얼마 있다가 바로 다른 사람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에게 뭘 드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 쓰시라고 뭘 드렸는데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또 남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그런 은사가 있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주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가 생기면 그냥 바로바로 주고 누가 오면 뭐래도 줘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분이 저한테 한 2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이 주는 은사를 주신 것 같다고.
베푸는 은사를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자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에게 베푸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뭘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기분 좋고 아주 잠도 잘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3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39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37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대조법이라고 해요. 대조법. 대구 또는 대조법. 응?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희가 정죄하고 비판받는데 그러나 남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 이거 정죄, 이거 39절에도 가보면 이제 다음 주에 쭉 나와요. 42절도 있고요. 그 비판, 그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란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만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 이 정관사라고 그래요. 이 정관사 더, 헬라 말 성경 호, 그러는데 딱 이렇게 딱 지정하는 걸 우리가 정관사 그러잖아요. 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관용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줘요. 왜냐하면 저분은 평상시에 관용하고 남들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다고. 근데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막 칼로 무베듯이 말이지 딱딱딱딱 잘려가지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막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배나 더 정죄를 받더라고요. 네. 자기는 그랬으면서 그러면서 더 배나 더 정죄와 비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제자 도라니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팍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요, 거의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리더들 중에서도요, 좀 그런 비판 성향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보면 10명 중에 6, 7명은요, 자기가 한 거기 그대로 빠집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자기가 남을 비판했던 데를 거기 그대로 빠져요. 남을 정죄했던 그 정죄에 자기도 그대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정말 틀림이었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면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요.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자로 재듯이 칼로 무베듯이 딱딱딱딱 하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왜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실수하는 거죠. 사람이 다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그런 거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당했을 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아멘. 그래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로 잰 듯이 그리고 칼로 물을 베듯이 탁탁탁탁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뭘 잘못했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 있다, 화. 화가 있을진정. 겉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사실은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 뼈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다 실수가 많아요. 잠깐 말씀한 그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치열할 만큼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아멘. 거꾸로 살지 말자니까요. 네.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러냐?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 그래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고 다음 주 말씀에 그게 한 번 더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8절. 38절 6장 38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그죠? 너희 헤아린 그것은 앞에 말씀 37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됐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기부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해야 돼요? 안겨준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속성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죠. 주는 것보다 받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근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네. 받기만 하고 남을 줄 줄 모르면 이제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베풀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누르고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대 안 해도 됩니다. 아, 내가 뭐 당신에게 이렇게 내가 베풀고 당신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갚으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에? 내가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주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속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거죠. 아멘. 우리 자꾸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뭐든지 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베풀어야 돼. 베풀어. 네, 그런 것들도요. 이 부모된 우리들이 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이렇게 보일 필요도 있어요. 받기만 하지 말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런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꾸 예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고 또 대접해주고 또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도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요. 남에게 준다고요. 근데 계속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남 줄 줄 모르면 자녀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암암리에 은근히 그걸 배우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남에게 줄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받기만 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베푸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죠. 잠언에 보면 베푸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네. 저는 인간적으로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 뭐 술친구 이런 거 말고,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부럽고, 그런 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어떤 엄마들은요, 자기 애들 보고 친구도 못 데려오고 하니까 친구도 못 데려오게 해요. 남의 집에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왜 살아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어? 사람들이 왕래하며 살아야지. 애들 뭐 자기 집에 오는 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른대요. 그 친구 하나 데려오면 난리를 치고 뭐 그냥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은 것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복, 인복. 옛날에 우리 그 부흥 강사님들이 늘 할 때 보면, 뭐, 위에서 주시는 신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물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복이다, 인복. 저 사람은 인복도 많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 누가 그 사람들 옆에 있겠습니까? 베푸니까, 주기를 좋아하니까. 응? 우리 교회에서도 좀 주기를 좋아해 보세요. 좀 나누는 걸 좋아해 보세요. 베푸는 걸 좋아해 보세요. 아멘. 내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드라이브스루 하고 가는데 몇 분이 조금 이제 다른 일들 때문에 몇 분만 안 계신다고 그랬고 대부분은 다 받기로 했는데 어제까지 3분이 보내오셨어요. 한 분은 첫 번째 때는 이렇게 케이크 이거는 2분 전도사님이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그거. 네. 하루 종일 만드는 겁니다. 그 포장까지 이쁘게 해가지고 한 분 가정당 다 이렇게 배달해야 되고, 배달은 제가 하는데 만들기는 전도사님들이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거 100개 만들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샤프라든지 아주 좋은 펜, 이거는 장로님 한 분이 그거를 100명분을 해서 아이들 줄 수 있는 지우개까지 해가지고 한 세트로 이렇게 또 했고요. 또 참 감사하게 우리 이상숙 집사님이 박철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사셔가지고 다 포장을 하셨대요. 포장을 해가지고 내일 그것도 함께,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를 본교회처럼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한 개들이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마스크를 한 팩에 여기 5장씩 들었더라고요. 공장에서 직접 거기서 이렇게 배달을 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싸고 그래서 아주 풍성합니다. 네, 풍성하게 여러분 가정들에게 이제 배달을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배달부입니다. 배달부. 제가 몇 번 광고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머리도 좋으니까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좀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베푸는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도 기회가 되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또 자주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또 이렇게 안 해도 개인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자주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베풀면 반드시 후이 흔들어서 후하게 그냥 후이 되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안 갚아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아주 넘치도록 흔들어가지고 그냥 탁 안겨주신다잖아요. 우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아멘. 우리가 오늘 천국 시민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 돼요.
이 한 번에 다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노라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는 거예요. 용서도 몸에 배야 되고요. 베푸는 것도 몸에 배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베푸는 것도 몸에 배고 우리의 삶이 돼요. 삶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